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브 정기 예언서 8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열왕기상 18장 앞부분을 다루겠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사실 얘기 자체는 16절에 끝납니다. 근데 이제 저는 19절까지로 이걸 나누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 아합이 이제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너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뭐 문제를 만든 사람은 아합인데 이제 오히려 엘리야를 향해서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자가 너냐 참 주계 기전도 때도 유분수죠 유만부동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좁은 묵상 가이드 제가 쓰는 묵상 가이드를 신청하실 분 신청하시기 바래요.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지난 주간에 또 신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그 신학적인 식견이 깊은 분인데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아합의 국내 대신이죠. 엘리야가 만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20절부터는 갈멜산 전투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 직전의 얘기까지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하나님도 순서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질서나 순서를 넘어서 일하시고 그러시지는 않으신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시각을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오므리 왕조가 들어선 다음부터 바로 넘어가면서 타락하죠. 특히 이제 그 핵심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두고 보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시네가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원래 그가 길르앗 사람이니까 디셉이라고 하는 근처에 있는 뭐 마르지 않는 샘을 가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사렙다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죠. 사르밧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도읍이고 그다음에 바알 그 종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고 그걸 거쳐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갈멜산 전투가 드디어 벌어지죠. 갈멜산 전투가. 그다음에 뭐 갈멜산 전투가 벌어진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놓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건 참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사람 한두 사람이 뭐 평범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노려보고 째려보고 감시하고 그래도 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텐데 그 권력을 최고의 권력을 지닌 여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광야길로 도망가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예후 혁명으로 이어지고요. 오므리 왕조가 바알 종교를 퍼뜨린 사람들이 아합이 그 핵심에 있는데 이게 이제 몰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릿이라든지 사르밧의 과부라든지 뭐 또 나중에 이제 그 갈멜산 가는 데는 오바댜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순서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은 순서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고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실제로 보면 이제 그 국내 대신 오바댜도 역시 이제 그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과 만나게 되고 갈멜산 전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 과정 없이 일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후다닥 뭐든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글쎄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를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면은 뭐 글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그거야말로 세상이 막 돌아가고 엉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걸릴 만큼 시간이 걸리고 또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도 후다닥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잖아요.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1절 말씀 뭐라고 시작하면 많은 날이 지났다. 그래서 3년이 돼가지고 이제 뭐그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날이 왔다고 이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보면 바이어히 야밈 라빔 야밈이란 말은 days라는 뜻이에요. 바이어히는 그냥 it happened 그냥 있었다. 하야 동사의 변형인데 이건 비동사니까 there was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there were many days.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라빔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그 야밈 days를 수식하는 말이죠. many 그래서 so many days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어떤 국면이 전환이 되거나 바뀌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히브리 본문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 제일 그 적절한 방법인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왜 딱히 3년째 될 때부터 다시 뭔가 말씀하시고 일을 하셨을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 있는 날이 3년 가까이 된 거죠. 많은 날이 정말 지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 날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일하시기 시작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과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이렇게 시간이 그냥 흐르는 거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충만하게 차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시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꽉 찼다고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3년이 아니라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바알 종교를 대하시고 폐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완전히 이제 어떤 그 충만한 데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이 카이로스의 때가 됐다. 그죠? 이 카이로스의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이거는 뭐 내 개인의 흥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내 개인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관계없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건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바댜가 이제 그 국내 되시는데요. 이 사람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러시는데 이 이게 오베드라고 하는 말하고 이게 에베드 참 오베드가 아니라 에베드라는 말하고 야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드라는 말은 종이란 뜻이고 야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죠.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전체에 13명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좋은 이름 그럼 우리가 뭐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바댜라는 이름이 많은 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오바댜라는 이름 왕궁 대신 오바댜가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선지자 오바댜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왕궁 대신 오바댜는 아합 당시의 사람이었잖아요. 아합 당시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은 글쎄요. 뭐 상당히 그 선지자 오바댜보다는 아주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합은 주전 874년에서 853년 그러니까 뭐 9세기 중반 사람이죠. 9세기 중반. 근데 이제 이 선지자 오바댜는 이 주전 6세기 사람이죠. 예루살렘이 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300년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오바댜를 그 여호람 시대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 이제 아합 시대하고 비슷하지만 글쎄요.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선지자 오바댜를 6세기 사람으로 보고요. 이 사람은 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돔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하고는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하고 그 바알 종교를 반대한 이 오바댜는 좀 매치가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그렇게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오바댜는 아합 때에 사마리아에 거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바댜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제 100명을 돌봤는데 동굴에 5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이제 숨기고서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참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짜 뭐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신앙은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건기, 비가 오고 물이 풍성한 우기가 아니라 건기의 빛을 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를 보면 십자가가 뭐 이렇게 그 뭡니까 그 가느다란 때도 있었고 뚱뚱한 때도 있어요. 가느다란 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운 때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뚱뚱한 때는 좀 교회가 아주 뭐 잘 나가던 때인데 중요한 것은 진짜 부흥은 십자가가 가느다란 때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바로 이런 오바댜와 같은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명맥을 이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런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지자가 100명이 있었는데 그렇죠? 100명이 있었는데 해결이 왜 엘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모든 걸 다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데이빗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제 친구가 번역을 했는데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교회는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는 사람이 뭐 1000명, 2000명, 뭐 10,000명씩 된다고 그래도 그 의미가 있냐. 이거 뭐 주세요. 빨리 주세요. 나 좀 챙겨주세요. 나 좀 사랑해주세요.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는 항상 시끄럽고 소리가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성숙한 제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사정은 있었겠죠. 그걸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해결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냐 이 시대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오바댜가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길에서 아합의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만나니까 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Is that you?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 거예요. 비가 안 온 거는 아합 때문에 비가 안 온 거고 아합이 이세벨을 맞아들여 가지고 그 나라 전체가 바알 종교에 물들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철저하게 관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점이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관점이라면 항상 상대방인 네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면 자기 자신은 완벽한 의인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바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레리 아스번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책이 이 책입니다. Accidental Pharisees, Accidental Pharisees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다시 금을 좀 뭐 이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고 accidentally 우연히 뭐 자칫 잘못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얘기는 교회 안에 다른 사람과 자기를 금을 긋는 사람, 그죠? 이렇게 금을 쫙 긋고 이 금 밖에 있는 너희는 나쁜 나라야. 이 금 안에 있는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봐서 나는 괜찮은데 네가 항상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제자 훈련은 오늘날에도 필요하고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지만 이게 무슨 자격증이 되고 다른 교인과 나를 구별하는 그런 그 구별점이 된다 그러면 역기능이 앞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모르는 걸 자랑할 건 없지만 차라리 잘 몰라도 겸손한 사람이 더 낫다. 잘 모르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적질을 하지 않게 되죠. 이게 지적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네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교회를 흔드는 주범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순서를 따라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니면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레리 아스본 목사님 얘기도 했는데 사마리아의 기근은 그 아합이 바알을 섬긴 데 있지 엘리야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네 탓이요. 이것이 득세하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누구든지 제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탓이요 해야 하지 않겠냐를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그걸 못 봐서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것을 판단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속마음은 감추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는 그거는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닫지 못한다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